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9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나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도 같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같이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강해가 9장으로 넘어왔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인데, 자, 여러분 이사야 이제 9장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사야 9장은요, 이 지금의 이제 팔레스틴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세 그 지파가 있었는데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요 다 그 아수르에게 정복당했던 사마리아 지역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 시대를 겪었지만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고 고통이잖아요. 근데 여기 스불론, 납달리, 이 갈릴리가 아수르에게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그런데 이 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 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자, 1절 말씀을 볼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오죠.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세 지역의 이전의 모습은 어떤 곳이라 그랬냐면 고통받았던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절 말씀도 볼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형편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 그래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에 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흑암에 행했다,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했다. 쉽게 말하면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은 소망이 없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도요,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에는 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2절에도 보니까 흑암에 행했던 백성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죠. 큰 빛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도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주신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이 빛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 6절하고 7절 보면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 오랜 고통과 흑암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6절하고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에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6절에 나오는 이 한 아기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세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가슴이 뛰었냐면 이 7절 맨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참 답답하죠. 내 개인도 우리 가정도 또 이 사회도 나라 민족도 세상을 바라보면 참 너무너무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아요. 또 이틀 전부터 또 대구 지역에 또 산불이 또 왜 이렇게 요즘은 사건 사고들이 많은지 참 이렇게 어두운 먹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꼭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정말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는 언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임하게 될까? 그런 답답함이 요즘 들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2700년 전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당시와 지금 우리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흑암의 세력은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둠과 흑암의 세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6월 3일 조기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저도 물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떤 특별한 지도자 한 사람이 이 민족을 다시 살리는 도구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이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고 나라를 굳게 세워주신다 그러셨어요.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저는 이 첫 문장이
그대로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실 거다. 저는 정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추수하는 즐거움, 전리품, 탈취물을 나눌 때 그 즐거움. 여러분, 전쟁에서 군인이 승리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겼다. 우리가 드디어 이겼다. 그죠? 그러한 기쁨이 이 땅에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하고 5절도 보세요. 4절 5절 말씀을 읽으면 진짜 흥분이 돼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나니. 여기 보니까 어깨에 메어있던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하나님 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여기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이 불에 태워질 거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전쟁이 끝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분쟁을 어느 지도자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마음속에 그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4절하고 5절 말씀을 읽다가 주님, 정말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더 이상 군인들이 피 묻은 옷을 입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역사를 주십시오.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인지. 어떤 지도자도 이 일은 해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에서 희망을 받냐면 오늘 7절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갖다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예수님 그분만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들의 모든 어려운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흑암 중에 있었던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실 거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소망의 이름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차에도 그렇게 스티커를 붙였지만 행복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돼요. 6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에게는 좀 낯선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은 기묘자라. 6절에 보면 기묘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 기묘자가 원더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더풀은 놀라운 분, 아주 경이로운 분,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일생을 잘 보세요. 그분의 출생도, 그분의 고난과 죽음도, 부활도, 재림도,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묘자예요. 놀라움의 극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또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라는 말도 좀 생소하죠. 모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라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상담자. 그 기묘자, 너무너무 놀라우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나라, 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성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이름의 능력,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은 두 가지 능력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정사를 메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사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이 말은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 뜻이에요.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라는 게.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이 말은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직업군이 있죠. 여러분도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이래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이제 그 직업을 통계를 내는 그 통계사들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그 대표적인 직업군이 목회자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스트레스가 많을까 적을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제가 스트레스가 좀 많아 보입니까? 좀 스트레스가 적어 보이는 사람 같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 스트레스가 별로 이렇게 안 받고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목회자가 스트레스가 많은데, 근데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목회자가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그 통계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뭐가 그렇게 나는 스트레스가 많을까?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산과 같은 늘 변함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왜 맨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런 쓸데없는 생각,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을까? 그러면서 내가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 아마존에 가면 이렇게 막 짐승을 잡아다가 먹는 원주민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아마존 강의 원주민들이요, 가까운 곳에 그 고기를 잡을 때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요. 근데 저 먼 곳에, 약간 위험하고 먼 곳에 갈 때는 뭐 엄청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원주민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감당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 뭔가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때는 신의 영역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도무지 묻지를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쯤이면 쉬우니까.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뭐가 다를까? 그죠? 믿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작은 것에서부터 크고 비밀한 것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여기 아무것도에는 작은 일도 포함되지만 큰 일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어느 거는 왜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또 어떤 것은 힘들다고 주님께 안타깝게 떼를 쓰고 있나? 내가
왜 스트레스가 많은지 그 원인이 분석이 됐어요. 내가 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모든 행사를 주님께 의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습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근심하고 염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앞도 뒤도 옆도 다 맡긴 걸 사면초가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엄밀히 말하면 사면초가는 없어요. 왜냐하면 위는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사를 내가 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깨에 정사를 매신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스트레스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정사를 어깨에 매신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러면 내가 염려할 게 없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두 번째, 그 이름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에 좀 집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9장은요 실은 감사의 노래예요.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추수의 기쁨, 전쟁에서 거둔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제가 뭘 깨달았냐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기쁨의 근원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추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은 평강의 왕이신 그 이름의 능력으로 평화를 누리게 될 때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평강의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때 이 평강이 원어의 뜻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평강은 언제 오냐면, 어떻게 오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가져서 전쟁에서 이겨서 추수해서 아주 풍성해지면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으면 그때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같이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같은 성도로 있어요. 우리 안에 언제 평강이 넘치냐면, 먹을 것이 많고 재미난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야유회도 갔다 왔지만 좋은 데 가서 먹고 즐기는, 이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안에 진짜 평강은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맛난 음식을 갖고 있어도, 좋은 차 좋은 옷을 입어도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핵심이 뭐냐면, 평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고, 우리가 서로에게 담이 없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됨이 평안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가 서신서를 쓰실 때 그 서신서마다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인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평강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하나야. 나는 너희들과 막힘이 없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 우리가 서로 사이에 담이 없는 거, 이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불안할까요? 사람이 왜 이렇게 외롭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그 안에 주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오픈해도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남에게 내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힌 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막혀 있고 우리가 사람과도 막혀 있고. 여러분, 그 마귀의 이름이 데블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마귀는 분리주의자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우리가 사람 사이를 어떻게 떼어놓으려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분열로 역사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평강은 하나 될 때 주어지는 거고 마귀는 그 평강을 누리는 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불리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더 이상 막힌 담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평강을 누려주는 원리는 이래요. 내 삶의 모든 구심점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도 늘 죄송하고 늘 안타깝고 그래서 감격해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엄청난 걸 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주님께 헌신한들, 그죠?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내 삶의 구심점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구심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기적인 정욕은요, 늘 구심점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아진 건데, 사랑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약해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를 잘 보세요.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자식은요 언제나 부모에게 당당한 것 같아요. 그죠? 뭘 이렇게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맨날 달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당당할까요? 저도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에게 그렇게 대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툭 하면 밥 안 먹어, 학교 안 가. 그죠? 근데 그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막 이렇게 나오면 부모는요 쩔쩔매요. 어떻게 쩔쩔매죠? 우리 아이가 빗나가면 안 될 텐데. 그죠? 아이는 부모에게 이렇게 당당한데 왜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쩔쩔맬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은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약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건방지고 무례해도 될까? 여러분, 이런 표현 앞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준다라는 표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에게도 표현할 때 목사님 오늘 집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주고 헌신을 드려주고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떠나가면 아무도 의미가 없는 건데
주께서 제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주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내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내 일생 다 하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마치 하나님 앞에 선심 쓰는 것처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약자가 되어주셨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를 보면서도 또 제가 이전에 부모에게 대했던 그런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사랑은 스스로 약자가 되어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셔서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데 평강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또 우리와 우리 서로의 사이를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하나됨이구나. 그게 평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으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녀가 하나가 되고, 또 직장에서도 하나 되고, 분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주님이 오늘 큰 빛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표현을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내가 의지하면 돼요.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어깨에 정산을 메신 주님께 또 하나는 정말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오늘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기를, 그리고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그죠?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됨의 역사를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 안에는 분열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소서.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간절히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